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특히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인데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감사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자, 영어 단어 think라는 단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thank라는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그런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수능 시험 날 이제 자기를 태워다 준 그 부모님이 타고 있는 그 차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이 아이가 큰절을 올리고 있어요. 왜 이 아이가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좀 오버하는 녀석일 수도 있었겠지만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그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의 공통점은 그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어보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 그런 말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에베네셀의 은혜.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찬송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송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실려 있는데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12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노예선을 탔습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거칠고 험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만든 찬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식상한 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다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환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 아니 부르짖을 힘이 없어서 신음 같은 기도를 올릴 때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힘이 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등산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막 숨이 차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올 산을 뭐하러 올라가냐고. 그런데 힘들어도 올라가야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잖아요. 땀을 흘리고 올라가야 느낄 수 있는 시원함과 성취감이 있다는 것이죠. 올라가다가 잠시 쉬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야, 내가 이만큼이나 올라온 거야. 야, 풍경이 아름답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등산을 하면서 인생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쉽지 않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힘든 걸음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다가 뒤돌아보면, 올라가다가 아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내가 이만큼 올라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이제 신방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주 들은 이야기예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 미주 지역이나 그 유럽에 가서 근무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어쩌다가 터키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하루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곳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세요.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은 현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같이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운물을 빼앗았을 때 두려웠을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압제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 막중한 사명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됐을 때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동일했어요. 똑같았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날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남는 것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자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평화를 위해서 중재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평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했을 때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뛰어다녔을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집사님의 생일이나 이 결혼 기념일이 되면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아주 비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요. 괜히 돈 많이 쓰고 그런 거 싫대요. 그냥 남편이 자기 마음 좀 알아주고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신의 마음은 몰라주고 그냥 1년에 몇 번 그 기념일에 거하게 그 밥 사주는 걸로 그 남편의 도리, 그 아비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 일본 오사카의 한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했던 이무라 가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1살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죽기 전에 남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 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느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일상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훼 이레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세요. 야훼 이레의 은혜.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에베네셀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는 과거에 대한 감사.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현재에 대한 감사. 에베네셀의 은혜를 야훼 이레의 은혜를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번제에 쓸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귀한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아시고 더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 추수감사주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터키에 있을 때인데 추수감사주일 이틀 전에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대규모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주일 하루 전 토요일 날 제가 한국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척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일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아닌 탄식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로 목숨을 잃었고 47살의 그 친척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내일 추수감사주일에 어떻게 제가 감사하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아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악을 보시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계시고 악한 자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그와 함께 때가 되면 그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게 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목사님처럼 이 세상에서 47년을 살고 죽든 107년을 살고 죽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땅을 다 떠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본향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감사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보니까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을 둘러보면 감사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보게 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을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뭐 하겠노 하지 않으시고 감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가지고 감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선불입니다. 여러분,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매너예요. 매너. 하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닐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야훼 이레에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우리 주위의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